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런 영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르게 잘 배우고 신앙에 좋은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게 전혀 내 신앙, 내 삶,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안 줄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참 그건 답답한 노릇이죠. 모르거나 몰라서 또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배우고 알지만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전적으로 추구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한다. 이거는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보면은 요나단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부자 관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의 아주 신실한 친구로 남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과 이 사울, 그의 아버지 사울을 보면은 좀 비교가 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사울은 지금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사울이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지금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단이 어때요? 요나단이 1절부터 보면은 거기 뭐라 그러냐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자, 보세요.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왜 주저하느냐? 너무 숫자가 적거든. 아니 3,000명도 적은데 다 이렇게 도망치고 그러다 보니까 600명만 남았잖아요. 그러니 그 숫자 가지고 전쟁을 하려니까 사울이 어때요? 도저히 이건 겁이 나서 안 되고 나가봐야 100전 100패 할 거니까 눈에 보이는 전술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전쟁 안 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 안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나. 아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몰래 그 아버지 몰래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블레셋의 진영으로 거기에 가서 이제 게릴라전이겠죠. 정규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으로라도 어떻게든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고 지금 사울 몰래, 아버지 몰래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가 주를 위해서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하지만 이게 은혜가 되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헤롯도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어때요? 굉장히 기쁘게 아주 그 세례 요한의 말씀 설교를 아주 세례 요한도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헤롯이 회개하지는 않았잖아요. 회개 안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헤로디아의 속임에 그냥 그 교묘한 참 꽤 넘어가서 결국은 헤롯의 목을 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굉장히 기쁘게 달게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받아서 내가 이게
죄를 졌구나. 회개해야지. 그리고 세례 요한도 풀어주고 뭔가 이게 개가천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으면서 회개는 안 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의 감화 감동도 있고 뭔가 참 믿음이 또 생기고 근데 실제로 문 밖에 나가면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참 그 6절 말씀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요나단. 그러나 요나단은 실제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은혜도 받고 거기다 형광펜도 칠하고 막 액자도 걸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겉으로는 뭐 왕이고 뭐 겉으로는 용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계속 주저앉는 거야. 자리를.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몰래 아버지 몰래라도 가서 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전쟁 뭐 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몰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말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계속 블레셋 수비대나 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꾸 그냥 막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계속 지금 막 포위하고 엄청나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 요거 13절에서 5절이에요. 병거가 3만 기마병 6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울은 기가 질리는 거. 기가 질려서 14장에 들어가면은 아주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야 이래가지고는 이거 전쟁이 뭐고 안 되니까 2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 그러니까 3,000명 중에 2,400명은 어디로 또 다 도망가고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6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나갔다가 그냥 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 그런데 요나단은 안 그런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를 향해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사이에는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고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다. 그 다음 5절 암벽 하나는 믹막스를 마주하여 북쪽에 기둥처럼 솟아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개발을 맞이해 솟아있었다. 이게 지금 전쟁 블레셋으로 향하는 길 자체가 지금 험해요. 길이라도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험준한 암벽, 이쪽에도 험준한 암벽, 저쪽에도 험준한 암벽.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겠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일사천리로 도와주겠지라고 그런 기대를 하다가 믿음으로 조금 나아가다 보니까 이건 웬걸 험준한 암벽, 험준한 거친 돌이 더 있어요. 야, 안 되겠다. 야, 믿음으로 하지 말자. 믿음으로 했다. 이거 망한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 평소 하던 대로 하자. 평소 살던 대로 살자. 이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보세요. 만약에 요나단이 그래요. 막 용기가 있어서 야 우리끼리라도 가자 해서 막 달려나갔는데 이건 웬걸 사방 천지에 그냥 이게 기둥처럼 암벽 험준해. 그냥 관두자 우리 저 가다가 죽겠다. 포기했다 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요나단은 그것도 그냥 그런 장애물도 다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그래 내가 믿음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뭔가 한 걸음을 딱 디디려고 했는데 그냥 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대부분은 거기서 또 주저앉아 버려요. 야 이건 믿음으로 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되는 거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뭔가 그래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또 가다가 장애물을 보인다고 해서 그걸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더 뛰어넘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야, 요나단이 어제 그랬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 돌아가자 안 되겠다. 야 지금 가는 길 자체가 너무 이게 힘든 길이니까 야 안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나단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그냥 뭡니까? 이 할렘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믿음은 장애물을 건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장애물이 제거되진 않아요. 확실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미리 제거를 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위해서 장애물을 그냥 두셔요. 장애물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모세 보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마지막 이제는 애굽에서 이제 최후의 탈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떡하니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마 제 생각에는 다리에 힘이 풀렸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게 애굽을 지금 거의 나오다시피 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있으니 아마 제가 볼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앞에서 막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어쨌든 믿음으로 최후에까지 막 이제는 승리할 상황인데 홍해 바다가 딱 하니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더 이렇게 믿음으로 잘 나오도록 길을 좀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험하게 만들어 갖고 어때요? 정말 더 큰 믿음으로 그를 뛰어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 워치만 니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물론 워치만 니의 책은 사실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좋은 내용도 많아요. 워치만 니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앞에 큰 장벽이 있어요. 앞에 큰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하지? 이거 길을 가야 되는데 저 앞에 저렇게 큰 장벽이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저 장벽을 치워줄까? 아니면 네가 믿음으로 뛰어넘을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장벽을 치워주십시오 하는 게 더 쉬운 기도래요. 근데 워치만니는 저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워치만니 거기에 많은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가지고 앞에 있는 거대한 장벽이 물에 이렇게 잠겨버려요. 그 워치만니가 손쉽게 헤엄을 치고 갔다는 거예요. 꿈에 자기가 이제 그런 꿈을 꿨다 하는 게 이제 그 책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자칫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다 되겠지. 장애물도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어려운 길도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어봐야 소용없네. 뭐 이렇게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아니 하나님 좀 믿고 나아가면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쉽게 해주셔야지. 뭐 이래.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모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정말 단단히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보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도 장애물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너가게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은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나단도 전혀 뭐 기죽지 않고 그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사실 보편적인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숫자도 많고, 모든 조건도 좋고, 모든 게 다 좀 딱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많고 적은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미를 보세요. 개미. 여러분, 이 개미가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사람보다 힘이 세겠어요? 안 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절대 우리의 도움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안 돕는 데 차이가 생기면은 그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만약에 믿음으로 간다면 진짜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것으로 간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많고 적어서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그런 거는 그게 불신앙입니다. 정말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나단은 참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요나단 뿐이 아니에요. 나는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이름 없는 이 요나단의 종도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종이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도 변변치 않고, 아니 우리가 같이 하는 군사도 없는데 저 가봐야 분명히 죽을 텐데 주인님 그냥 가지 마시죠. 좀 다음 기회를 보시죠. 좀 더 생각을 좀 하죠. 가죠. 이렇게 주인을 붙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붙잡았어요.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기 목숨을 걸고 같이 주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회를 하는데 꼭 옆에서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안 돼. 그 믿음으로 될 게 아니야, 그건. 다음에 하자. 우리 다음에. 예?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자꾸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끌어내는 사람. 요나단의 종은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가겠다, 이거. 같이. 함께 하겠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더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처럼 믿음을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안 돼요. 소금. 그 미꾸라지가 이렇게 잡아놓고 처음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자기들끼리 포옹하고 자기들끼리 얼싸안다가 거품 내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탕 한 그릇으로 딱. 그러니까 제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한 이렇게 믿음을 좀 가지면 옆에서 초치지 말고 나도 좀 저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요나단도 참 훌륭하지만 요나단의 이 무기든 자, 비록 이름도 없는 무명이지만 얼마나 참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같이 하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음이 온전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거기다 소금 뿌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믿음에다가 자꾸 소금 뿌리거나 후춧가루 뿌리지 마세요. 오히려 같이 믿음으로 뭔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꼭 두 부류는 있어요. 어느 교회나.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하자. 기도해서 믿음으로 하자는 부류가 있고, 꼭 한쪽 부류는 아니다. 좀 더 우리 좀 상황을 보자. 이거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꼭 두 부류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정말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모든 걸 다 제고하면 그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때로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왜 제일 첫 번째 제자로 항상 앞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좀 이 거친 사람이요. 이 뱃사람의 배짱도 있고 용기도 있고 뭔가 좀 담대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제일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물론 전혀 지혜가 없거나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무모함도 필요해요. 무모함.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모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 너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들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어떤 믿음들이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붙잡은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계산도 많이 하고 앞뒤도 많이 재보고 모든 걸 다 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좀 믿을 만하다 싶으면은 믿는다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평생 가야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계산이야.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나단이 뭐 몰랐겠어요. 그 숫자 가지고 가봐야 아버지도 사울도 겁이 나서 안 가는데 자기가 그 두라고 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알아요. 요나단도 그거 압니다. 충분히 알지만 요나단의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숫자의 우상을 섬겨요. 숫자의 우상. 숫자의 우상. 이 숫자의 우상도 참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잘못 걸리면 참 헤어나기 힘들어요. 숫자. 뭔가 많이 모이면, 뭔가 많으면 힘이 있을 거라는 그 우상의 믿음. 그 미신. 그 요나단은 그런 미신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모든 것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숫자가 많고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거기에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홀로 하나님만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홀로 그분만이 위대하시다. 홀로 그분만이 영광과 경배와 존귀함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 한 분을 높여야 되는 거지 괜히 거기에 내까지 끼어들어갖고 나도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그 요나단과 그의 시종이 드디어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올라갔고 그의 무기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졌고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그의 뒤를 따르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첫 공격으로 반나절까리 넓이의 땅에서 무찌른 자가 20명가량 되었다. 이 반나절 가리 넓이의 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가 그러니까 하루에 반을 갈 수 있는 땅의 넓이에요. 그래서 사실 적은 땅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0명가량의 그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아니 그 수십만의 군대가 부대와 돌격대 역시 두려워하시며 땅이 진동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은 요나단과 그의 종은 지금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모한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전혀 뭐 전략상 맞지도 않는 거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거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고 절대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돼요. 나 자신과 나 홀로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 홀로 있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아무리 지금 정말 모든 게 다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요. 하나님 절대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함께 못해요. 사람은 다 도망가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사람은 뭐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벌써 도망가. 벌써 뒤돌아보면 안 보여. 어디가 있는지. 벌써 안 보여. 어느새 벌써 도망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도망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도망가거나 우리를 피해서 몰래 어디 숨어 계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결국은 요나단과 그의 종과 함께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블레셋의 강한 군사들이 두려워 떨지 아니 그 두 사람 보고 두려워 떨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도 적의 수가 많아지고 악한 자의 수가 많아져도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겁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미 그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를 상대할 때, 이 무서운 개를 상대할 때 개가 이게 귀신같이 알잖아요. 이게 개가 사람이 겁먹은 걸 알면 그때부터는 그 개가 그러니까 산에서도 멧돼지를 딱 마주치면 겁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막 뒤로, 그러면 멧돼지가 그냥 딱 두 눈을 보라는 거예요. 두 눈. 멧돼지를 두 눈을 딱 보고 그냥, 그러면 멧돼지가 함부로 덤비지 못한대요. 벌써 짐승은요, 이 짐승은 이게 참 묘해요. 어떤 때는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딱 벌써 사람을 보면 이 짐승이 자기보다 이게 더 센지 약한지 금방 알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대 교회는 세상에게 너무 겁을 먹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왜 할 말을 왜 거침없이 못합니까? 왜 말을 그렇게 얌전하게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해요. 아니, 왜 거침없이 할 말을 해야지, 강단에서. 동성애 하면 그 지옥 간다고 얘기하죠. 아니, 왜 해야 될 말을 제대로 안 하고, 눈치를 보고, 내 설교를 네가 들어서 어떻게 비판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하든지 그냥 조심스럽게, 좋게 말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었다는 증거예요, 겁을. 내가 무슨 설교를 하면, 이 설교 또 괜히 잘못 전파돼가지고 누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해야 할 말은 해야 돼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일 놈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살아야 될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왜 문재인을 왜 지지합니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문재인 지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눈이 멀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거짓말할지 말지니라. 나는 10계명 중에 거짓말할지 말지니라는 말이 왜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냐.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이 거짓말이 꼭 말로만 거짓말. 상황 연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기에 안동에 가서 춤이나 추고 있고, 텃밭에 가서 채소나 가꾸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아니, 지금 대통령이 거기 가서 지금 그 짓 하게 돼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5천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중요한 전략을 짜고 외교 전략을 짜야지. 안도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그게 미친놈이지. 문재인 미친놈이에요, 저거. 저 정신 나간 놈이에요, 저 인간 저거. 저런 걸 찍은 사람들은 동격이 동격. 그러니까 제발 교회가 겁먹으면 안 돼요. 악인을 악인이라고 해야지. 왜 악인을 악인이라고 못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왜 목 잘렸어요? 세례 요한이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랬으면 세례 요한이 목 잘릴 일도 감옥 갈 일이 없죠. 헤롯이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계명을 범하니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서 결국은 죽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 겁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주저앉아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해야 이게 자꾸, 그래야 세상이 겁을 내지. 이거는 교회가 막 겁을 내는 거, 교회.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큰 교회들도 몸살이잖아요. 그 몇천명, 몇만명 교회도 몸을 사래, 괜히 또 잘못 얘기했다가 막, 그리고 지금, 아니, 왜 갑자기, 왜 수십 년 동안 교회에는 세금을 안 걷었는데 왜 걷냐, 이거 왜? 그 의도가 뭐냐, 이거. 순수하게 국가 세금을 한다면 내가 이해는 가지만, 그거 교회 장부 전부 다 교회 재정을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을. 아니, 왜 국가가 교회 재정을 왜 감시해요? 국가가 무슨 반정부 단체인가? 이 반역을 저지르는 시민단체 재정이나 감시해야지. 왜, 하나 선한 일을 하는, 우리나라 개신교가 아니면 우리나라 이 복지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복지의 거의 60%를 담당해요, 60%.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왜 교회에다가 왜 세금이 어쩌고저쩌고 탈세니 그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교회에다 재갈 물리는 거예요, 재갈. 교회 재정 장부 지들이 감시하겠다 이거예요, 지들이 뭔데 감시래요, 정부가, 국가가. 불교에다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돈 쏟아붓고 무슨 전통종교니 문화재 총견이 지원하고, 어디 교회는 교회 성전 예배당 세운다고 10원 한 장 국가가 세금 지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도 안 하는 주제들이 무슨 목사들이 무슨 탈세하느냐. 한국교회 90% 이상 세금 못 냅니다. 세금 낼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차라리 목회자들이 전부가 다 그냥 국가 지원 받자, 그냥 이참에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 의도가. 교회 장부 뒤져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그래서 교회 감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 자꾸 세금이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연막 치지 말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왜 이런 거를 교회에서, 왜 이런 걸 좀 매주마다, 강하게 왜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대번에 이제 사찰 들어오겠죠. 조사하겠죠. 이 목사 또 간음했다더라, 성추행했다더라, 또 어디서 또 무슨 가짜뉴스 또 하나 띄우겠죠. 그럼 교회 또 풍지박산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 지금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공식적으로 저는 도저히 이 문재인 정부든 이 좌파 정권들은 난 지지 못하겠고, 난 오히려 반정부 할 거예요. 왜? 교회의 목을 조르는 정부를 어떻게 지지합니까? 교회의 목을 조르는데 어떻게 지지하냐고요. 교회의 목을 조르는데. 계속 위축되잖아요, 지금 계속 위축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교회는 지금 동성애 문제도 이제 법제화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 얘기했다면 벌써 그 목사는 벌써 걸립니다. 시민단체들이 저 사람 성차별했습니다. 고발해버려요. 꼼짝 못해요, 그러면. 벌금을 막대하게 막 때리던가, 감옥에 가던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루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이런데도
이런데도 천하태평이고 뭐 이런 설교를 안 하고 맨날 무슨 평화. 예, 참 답답해요. 이 교회가 겁을 먹어요. 겁쟁이들이에요. 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수가 많고 적은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담대하게 그걸 얘기해야 돼. 누가 돌을 던지든 뭐라든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과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왜 감히 세상이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의 목을 왜 조르냐 이거 왜? 절대 그걸 허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계속 연장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성도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없다고 해서 세상 앞에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90%가 다 노예들이에요. 초대교회. 바울이 바울 서신을 누구에게다 써? 전부 90%가 다 노예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너희 중에 제대로 된 그 사회적 인물이 없다고 오죽하면 바울이 그 얘기를 성경에다 썼겠어. 오죽하면은 바울이 보니까 하나같이 다 거의 대부분 그냥 90%가 노예예요. 노예. 심지어 글자도 모르고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염려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 그렇다고 해서 탄식했습니까? 전혀 바울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문 닫습니다. 교회는 무너져요. 그냥 짓밟혀요. 이건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분들도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은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이건 전혀 하나님께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가 중요하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많고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향 받아갖고 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좋아요.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매사에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은 하나님이 당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사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크게 보세요. 하나님을 작게 보고 세상은 크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기독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크게 봐도 하나님의 본래 그 크기는 우리는 짐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믿고 크게 보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시험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도전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핍박을 받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 많고 적음, 크고 작음, 어떤 상황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단단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